그래서 누가복음 1장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섭리, 그 세심하신 계획,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대전제를 놓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어제는 서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예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딱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삶이 이러고 저러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의 전문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주의 명령과 주신 그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흠이 없나이다, 내가 정결을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그걸 칭이라 그럽니다. 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를 깨달아 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게 됩니다. 또 실수 많이 하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못 가져요. 어제 사무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을 주심이 그 남편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사무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얘기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8절 어제 이제 시작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죠. 마침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마침 이런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마침이죠. 야, 어떻게 이리 그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심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레위기서 할 때 하겠습니다만, 자그만치요 24반열이 있어요. 제사장 몇 명이 없어가 그 중에 이게 아니고요.
24 반열이 있고 그 반열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비를 딱 뽑으니까 9절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마침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참 기가 막히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행할 분향하는 그 때에 11절 없으면요. 그래서 분향 잘하고 집에 갔더라 이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 이 말이죠. 향단 우편을 썼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하는데요. 천사만 봐도 다 나잡아집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물론 뭐 믿음이 막 좋아서 아버지 한 번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만나시고요. 근데 만나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천사 하나 보고 사가랴가 놀라 나자빠집니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악한 일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는데 천사 하나 보고 이렇게 놀라 나자빠져. 우리가 이거 보고 깨달아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자 바로 넘어갑시다. 또 이를 옆으로 빠지면 시간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이래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저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에 우리가 참 또 오해를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거를요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이미 나이 많고 늙었고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지. 우리가 자식이 없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더 봅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런데 왜 오해를 하는가 하면 13절 그 다음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다음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래 나이가 들고 막 이래 했지만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래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딱 단락을 지어서 봐야 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은 그 뒤에 하실 15절 그가 주 앞에 이 주를 이제 주신다 이 말이죠. 메시아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즉 딱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대망하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 그럼 앞으로 잘 키워라가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듯이. 그죠? 딱 집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사랑의 결실 나이 들어가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그게 되어서 이래 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난데없이 수태고지를 듣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낳음에 아들이더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낳았는데 딸이더라 이러면 모자랍니까?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천사가 미리 이야기를 해요. 미리 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심으로 이 아이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키워서 그래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교육을 잘 시키서 신학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요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경이라면 줄 치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걸로 끝입니다. 그 음이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예컨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주 앞에 먼저 온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나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잖아요. 26절부터 즉 이 땅에 하나님 뜻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17절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사가랴가 순종하였더라. 이러면 성경도 짧고 간단할 건데 아주 복잡해져요. 왜 하필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냐? 요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으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한 분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 범죄 타락했을 때 금송한 성이 있을 때 자기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자꾸 갈멜산에 불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건은 이 이스라엘 부패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18절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가랴의 기도가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말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오? 아니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참 망측해라. 웃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매착 있게 일 좀 하세요.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가 지금 아들을 준다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아들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아무튼 18절로 사가랴는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래 말을 합니다. 그 참 말 안 듣네 이 말이에요. 19절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무다히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니한테 이 말 하는 줄 아냐 이 말입니다. 어이 사가랴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준행하는 가브리엘 천사야. 왜 말이 그리 많아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마십시다. 너는 자꾸 토를 달라고 들거든. 내 생각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도 거절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나도 보내심을 받았어. 내한테 말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네한테 가서 이래 말을 해라 해서 나는 할 뿐이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는 존재일 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으라고. 제가 왜 그 말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20절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아, 그 되게 말 많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제발 그 입 좀 다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입 다뭅시다 하는 거는 요 배경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한 주려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 다뭅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그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 아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아를 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자가 되고 이런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고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옵니까? 아들을 주면 무슨 말,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딱 그러거든요. 우리는 내 앞에 닥쳐진 현재 앞의 일만 가지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하나님 전체 그림을 못 본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절 끝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즉 내가 내게 전한 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래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 해가지고 나는 남 달라.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못 봐도 나는 얼마나 딱 일만 하면 딱 보면 다 알아. 우리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용하고 장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입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한편 21절입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죠. 이상하다.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 드리고 이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랬는데 나왔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22절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사가랴 역시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가브리엘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한 그대로 되어진 거죠. 아무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의 날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글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어요. 그죠? 잉태하고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건 엘리사벳이 깨달아 아는 거죠. 그죠? 그동안에 아이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의 그 태의 열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 제사장 부부가 돼가고 자식이 없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내일이죠, 성탄절이.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비한 자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요한의 심령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깨달아 알고 이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증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26절부터 되어 있는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요래 예비해 놓습니다. 그죠? 자, 6개월째 되었습니다. 26절 시작이 6째 달에 이 말은 엘리사벳의 세례요한 임신 6개월 되는 그 달에 이 말입니다. 그죠? 그 6째 달에 이 말은 뭘 6째 달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요. 이 6째 달에 하면은 세례요한 임신 6개월째에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죠? 똑같은 천사예요. 자기가 자기 소개를 했잖아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26절에도 6째 달 되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은 천사예요. 천사라고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도 이래하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 가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자, 요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은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삽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근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요. 요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나사렛하고의 거리는 지금으로 치면 부산에서 대구 정도 됩니다. 거리가 꽤 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브리엘이 갑니다. 왜 이 갈릴리로 갔느냐 하면 마리아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막 여러 아가씨들 중에서 최고 예뻐서 가는 게 아니고 27절 상반절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래 크게 연결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게 딱 나타납니다. 요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건 지금 또 안 보겠습니다. 그럼 또 옆으로 이렇게 너무 얘기가 퍼져 나갈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만 집중합시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 당대에만 아들만 40명입니다. 그 뒤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경은 딱 5글자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즉 메시아를 생산할 육신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남편 요셉을 찾아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봅시다. 본문에 집중합시다. 마리아라 하는 약혼한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례와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가고 마리아에게도 가고. 근데 자기들은 서로 몰라요. 아직까지. (28절)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들어가 요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해놓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놀라죠.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메시지를 바로 탁 전파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어떤 표정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럴까요? 내일 저 성탄절 우리 내일 오전 11시 예배 드릴 건데 이 본문하고 겹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아인말로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가 아직 아가씨예요, 그죠? 뭐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20살 전후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가씨한테 나타나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 인간은요, 전부 뒤로 나자빠집니다. 사가랴도 이게 무슨 일이고, 엘리사벳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진짜 뒤로 나자빠질 일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절부터 봅시다. 천사가 마리아여 해놓고 쫙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이걸 다 잘 알죠. 그래서 성탄절이 생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은 마리아로서는 기함할 일 아니겠어요? 그 다른 건 다 놔두고 33절까지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랍니다. 그 인간의 반응은 33절,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말 딱 한마디 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알을 낳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딱 요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거하고는 천지차죠. 우리 말씀이 잘 알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놓고 같이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달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걱정도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